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옮겨진 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사자굴로 들어가서 사자에게 잡혀 먹혀 죽는다고 할 때 그 죽음은 온전한 사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단지 육신이 죽을 뿐, 나는 이미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기름에 튀겨지는 그런 일을 당해도, 톱으로 온몸을 켜짐을 당해도 그런 죽음 앞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뭘 알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이 없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 오직 예수를 통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물보다 더 강력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으면, 그 구원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속여가지고 선물 받은 걸 버리게 하려고. 선물을 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교라는 걸 한 거예요. 너 지금 저기 막 사자굴에 사람들 잡혀 먹히는 거 보여주면서 너 지금 여기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예수 믿는다 하면 절로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할 거야? 그때에 그 선물을 뺏을 수 없는데 마치 뺏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을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구원을 버리게 된 거라. 그러나 여러분, 결코 뺏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뺏어갈 수 없어요. 내가 그걸 꼭 붙들고 있으면 돼. 결코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 얻으면, 구원 얻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껍데기는 똑같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망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그런데 그 옮겨졌다는 걸 하나님은 확증하시기 위해서 어떤 걸 하시느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로 그냥 냅뒀다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유혹받고 협박받고 막 이러다가 속아 넘어가서 구원을 버리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여러분, 죄인인데 죄를 해결해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선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도 공짜는 아니라니까요. 왜 공짜가 아닐까요?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값을 치렀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이게 얼마짜리 선물이에요? 예수님짜리 선물이야.
1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째로 주고 산 예수님짜리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물 받았냐? 예수님짜리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 그런데 그것만도 감사한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사실 뭐냐면 창세기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죄를 져서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이 낳은 그 자녀,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말 안 듣고 크게 죄를 졌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래, 그래도 자녀는 용서해야지 하고 용서했어. 용서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짓기 전하고 똑같아질까요? 안 될까요? 똑같아져요? 안 되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똑같다. 죄를 짓기 이전과 같이 마치 죄를 졌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근데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그냥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서는 가서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가 어떻게 돌아왔느냐를 보지도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 그에게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후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난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는. 로마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자녀만 된 게 아니라 이 자녀는 법적으로 상속자가 된 거예요. 법적인 상속자.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더군다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을 뿐 아니라 아버지 것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근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 속에 고난을 지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은 결국은 뭐를 가져왔어요? 영광을 가져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요? 고난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그 고난은 우리가 해냐? 아니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대기업에 있는 그 회장님들이 자기 자식한테 자기 거를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자식을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냅뒀다가는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네, 좋은 집 들어가서 살겠지. 감옥 가가지고 거지가 돼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얻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집, 이 말을 지금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예수 믿은 자들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자, 영접한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느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한 사람은 짝꿍도 자기 거야. 짝꿍도 자기 거. 자기가 다 주인이야. 네. 뭐 먹으러 가자고. 뭐 먹고 싶어? 물어봐. 그러고 뭐 먹으러 가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 자기가 주인이어가지고. 어떤 사람 길 지나가다가 남자 여자가 둘이 막 얘기하면서 뭐라 하면은 여자가 남자한테 그러더라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녀를 삼아 놓고서 또 주인을 세웠을까? 예수님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주인이어서 여러분을 잘 책임질 수 있었으면 죄인 돼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됐을까요? 아니었겠죠. 아니면 그 죄를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던가요? 아니면 자, 그래, 회개하니까 내가 다 용서해줘서 다시 아무것도 없는 걸 해줄 테니까 이제부터 잘 살아가 봐.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고 난 이후에 죄 한 번도 안 졌나요?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 스스로 뭘 믿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다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믿지 마세요. 나중에 뭐 그럴 줄 몰랐다느니, 뭘 몰라요? 자기가 잘못이에요. 난 이미 알려줬는데. 절대 믿지 마세요.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만. 하나님도 우리를 안 믿어요. 사랑하시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믿어주는 거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여겨야죠. 그래서 그 주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예수님 삼았어도 또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럼 그때 또 구원자가 필요하죠. 근데 그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인 거예요. 구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고, 나는 그 주인 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새길로 새. 그러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돼.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라. 그러면 우리는 구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서 떠나가게 된다고요. 자꾸.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때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걸 두렵고 떨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종할 때는요, 두렵고 떨릴 일이 없어요. 왜? 복종만 하면 구원자 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을만 하다고요? 믿을만 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 난 항상 복종해가지고 구원을 떠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절대 항상 복종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뤄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주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게 될 때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네.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구원 가운데 있기만 하면 천국에는 갈까 못 갈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천국에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저기 있는 하나님 나라도 그냥 당연히 가는 거지, 뭐 그때 가봐야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가운데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는 장소를 이동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또 넘어지고
구원에서 떠나갈 수 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혹시 또 죄를 짓게 되거든 뭐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면 돼. 왜?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큽니다. 어떤 죄보다도 커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은 7번 넘어졌는데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한번 묻겠습니다. 선물을 정말 받았나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했나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나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항상 복종하고 있나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다, 거기서 끝나고 나는 이제 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 안에서 내 중심 속에서 하는 결단이에요.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과정은 거쳤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또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오늘의 들은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